4주에 걸쳐서 계속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4주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펴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풀려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물론 이론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분명한 실제라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실제적인 이 삶의 모습들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주라 하고 있는 그 내용도 있죠. 오른밤 주면 왼밤 되라. 근데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오른뺨 치는 사람이 뭐냐면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옷을 주면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우리가 도움을 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 고발해 갖고 속옷을 우리에게 우리의 속옷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소고발, 여러분들에게 고소고발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뭡니까? 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비결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가능한 삶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은 이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 맺혀지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교회 어떤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출석했을 때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데 최소 3년이 걸렸거든요. 최대 7년.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다음날 교회 온 주일날 바로 등록서 쓰면 교회가 교회 지체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고 3년이나 7년 정도를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지켜봤을 때 뭘 지켜봤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봤다고. 그리고 그 삶이 열매로 맺혀졌을 때 그들은 교회 지체로 그들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 그 예배의 자리로 그들이 초청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초대교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계속 그들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자기의 삶이 거기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삶으로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삶 안에서 열매로 보였을 때 교회는 그들을 교회 지체로 받아들이고 교회 한 몸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리로 그들이 함께 몸을 이루어서 가게 되는 것을 이 초대교회 한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는 모든 과정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그들에게 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의 핵심적인 그들의 기준이겠구나라는 것이 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게 현재 능동 명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 명령.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현재 능동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4주에 걸쳐서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오늘 이제 살펴갈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 아래서 내 삶을 자꾸자꾸 돌아보는 게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 네 번째 것은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살폈던 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셨고 그게 정점이 부활인 건데, 그럼 그게 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 의미를 갖는다. 최종적으로 임하고, 지금 이렇게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시는 상태, 그리고 그게 포괄적이다. 모든 걸 포괄한다. 이게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 이게 이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에 이제 문을 여는 첫 출발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문을 열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우리는 이 요소들을 균형 잡히게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상태인데, 우선 초점 삼아야 될 게, 먼저 초점 삼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통치하시는 분을 초점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분을 초점 삼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점 삼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 실제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균형 잡았고 추구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그 통치하시는 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초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이 두 개가 균형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상태에 초점 맞추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모아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그 초대교회는 자, 이 전체적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이렇게 벗겨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겉옷을 주는 것, 이런 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 초점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 맞출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될 요 상황부터 우리 가운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필요하다고요. 자,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럼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 로마서 11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12장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서신은 중요한 특징을 가져요. 하나는, 바울은 전면부의 교리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후반부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를 해당해요. 자, 로마서 1장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에 이제 이 복음은, 그럼 바울은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면 4절의 결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쭉 11장까지 설명하면서 11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겠어요? 자, 주에게서 나왔다, 시작. 주로 말미암았다, 지금 현재.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부터 시작이 주님이고 지금 주님이고 마지막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부터 시작되고 있는 12절부터 16장까지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된다고요? 만물이. 알겠죠? 이 만물은 이 모든 피조 것들을 포괄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6절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계속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를 바울은 만유라고 표현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느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좌, 주관자, 정세, 권세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1장, 에베소 4장, 골로새 1장 이런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가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서 바울이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권세와 정사들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자, 이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인식이 돼야 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믿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는 범위가 어디다? 모든 것을 포괄한다.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과 사회, 모든 전 영역, 이 모든 것, 여기다 정사와 권세들, 알겠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포괄한다. 자,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자, 이거를 전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통치를 봤을 때 세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추구해야 될 바가 있는 거죠. 자, 첫째가 뭐냐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통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거라든지 지금 있는 상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이익되는 것, 손해되는 것, 예상 가능한 것, 예상치 못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고백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이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교자가 생기게 돼요. 로마의 압제가
거의 400년 이상이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얘기 말씀하고 있을 때는 지금 AD 30년 요경이잖아요. 그러면 300년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분명하게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상황마저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들 가운데서 뭐가 생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배교자들이 생긴다고요. 배교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기가 배교했던 것에 대한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교리와 이론들을 만들고 합리적인 표현들을 하는데 문제 결론이 뭐냐면 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그 상황조차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할 때 보세요. 자, 로마는 건드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누가 통치자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통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우리가 선택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의 가치 안에서 예수가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통치하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통치를 뭐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제들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또 가벼운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또 그것이 또 좀 더 깊하게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 통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 거잖아요. 20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교적 교회 내가 보내심을 받아 내가 왔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경 뭡니까? 그 내 사랑한 책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찾아봤어요. 아버지 그리고 보내 이 두 개 단어를 쳐가지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18번 이상이 나와요. 보내다라는 말을 치면 요한복음에 50번 이상이 등장해요.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 끝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장은 에피소드와 같은 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의 끝에서만 얘기하고 있는가? 1장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20장까지가 끝이라고 한다면 거의 매 장마다 예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예수님이 로봇처럼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조종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나사로에게 3일 뒤에 가는 거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상황을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버지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몇 시간에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풍랑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상황이 짜증날 법도 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게 너무나도 짜증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가 가져오는 관점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긍정적인 것, 우리의 이익,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것 이런 것들에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부정적인 것, 예상치 못하는 것, 우리의 손해가 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통치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쪽에서 로마의 지배는 하나님 건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 못하고 있고 그냥 여기 이게 로마가 아닌 조금만 데서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대의 로마 압제 안에서 그 시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자세히 읽어보면 악한 사람이 원밤 치는 거고 자기를 고발해서 속옷을 걷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라고 하고 있는, 오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법으로 정해졌는데, 근데 그들의 관점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누가 통치하고 있다? 통치가 포괄적인 거죠.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정사와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또 왔고 하나님 말미암고 있고 하나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도 이익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누가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포괄적이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인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자신의 뭡니까? 의지를 존중하고 자신의 하고 있는 것들을 존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강해지면서 우리 안에는 철학적인 사조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더 존중되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서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매우 불합리하게 여겨요. 왜? 우리의 개인의 선택과 우리의 개인의 것들이 존중되어지고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든 불편하지 않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사실이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고 하고 있는 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예전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있는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를 하나님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잖아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바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18세기 이후에 사고가 세속화되면서 자연주의 혹은 계몽주의, 자연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 계몽주의는 이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에 더 발달되어지고 실존주의, 본질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예를 들어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자, 실존주의 사고로 세속화되어지면서 무엇을 놓쳐버리게 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이분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알겠죠? 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면 하나님이니까. 자, 근데 이성주의, 그 다음에 과학,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개발하고 기술이 개발하면서 비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비가 어떻게 오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면서 막 그렇게 막 비 오죠 이렇게 했는데, 알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가 어떻게 오는지를, 그 원리를 발견한 거죠. 어떻게요? 이 지상에 있는 물이 습으로 올라가가지고, 습도 올라가가지고 뭐 구름을 만들고, 과학 시간을 배웠잖아요. 뭐 이 한렌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게 비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과학자들이 적당한 기압과 적당한 습도, 그 다음에 한랭 전선,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들이 비를 내리게 한다. 이게 비가 오는 원인이다. 그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비가 왜 오느냐, 비가 왜 내리냐 그랬을 때 이게 비가 오는 원인이고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꽃감 먹고, 알겠죠? 그런 얘기처럼 치부한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비가 오는 원인은 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원리와 법칙을 정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있는 물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를 지금도 이렇게 뭡니까? 이 유지해가고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를 내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마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이 철학적인 가치와 이 사조에서 과학적인 원리가 발견되면서 그게 비가 오는 원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라고 하고 있는 것마저도 그들 안에서는 그게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부인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온 우주가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온 우주가 누구의 통찰에 있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는 이 명확한 사실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얘기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걸 일부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병을 보내고 하나님 그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고 손해가 되는 상황이고 아픔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마저도 누구의 통찰에 있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세요.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내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가지만 결국 이거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결국 아버지시다. 바울이 계속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 수많은 사도들이 강조했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보다 훨씬 척박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것도 손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의 일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민국은 잘 돼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근데 이 당시에 로마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에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조치 자체도 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그 뒤로 갈수록 이름 없이 어떤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한 통으로 그냥 묶어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묶어져서 쓰고 있는 자들, 유리방황하고 쫓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세상은 그들이 살아가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안 믿는 자들에게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터가 얼마나 약한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내 관계 안으로 사람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 내가 선택해서 저 여자랑 결혼했고 내가 선택해서 남자랑 결혼했고 내가 애를 낳기 위해서 애를 낳았는데 근데 내 관계 안에 보내주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다. 그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 가볍게 그냥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질병으로 판명이 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선택했는데 그게 완전하게 지금 어그러져 있고 그런 상황들, 우리가 다 좋을 때, 이익 받을 때, 정말 우리가 다 막 긍정적일 때 그때만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만물을 포괄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을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갈 거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48편에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근데 인간은 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은혜를 부으신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서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통치를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걸 고백한 사람들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그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이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지 못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고백하죠. 신실하시다, 뭐 편재하시다, 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뭡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시다, 지혜와 지식 충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한 5-6개는 금방 될 수 있어요.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성경적인 구절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긴 가능할까요? 아니죠. 뭐가 돼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관계 안에서 알 때 그 성품이 그 안에서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이 반영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뭐에서 가능하냐면 이거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고백되는 것에서 되어진다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자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이렇게 뭐 권사님, 자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아빠 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줘 보세요. 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야 내가 너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누구를 보였는데 하나님을 보였잖아.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몇 분 있을까요? 자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나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너와 살면서 누구를 보여줬는데 하나님 보여줬는데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보면 누구를 볼 거라? 하나님을 볼 거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자 근데 이때 빌립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냈죠. 보내는 자리가 짜증나는 자리예요. 보내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리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은 뭘 힘썼냐면 자기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일 텐데 왜 아버지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실까요? 제 아이들이 저를 보면 아버지가 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통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 언어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여러분 남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내가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했다. 예수님이 다 편안하게 안정된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곤해 졸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침뱉잖아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이거는 착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다 아이고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첫 번째, 통치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지 못하면, 그분이 전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건 이론인 거예요. 알죠? 근데 어느 선까지는 가능해요. 우리가 제정신일 때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저도 제정신 때까지는 가능한데 제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제가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지 뭔지는 아예 그냥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출애굽 19장에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19장에서 시내산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체결해요. 그때 하나님이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걸 세상에 어떻게 알릴 거냐 이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고 있는 그분의 대리자와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만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제사장 나라는 걸 어떻게 알릴 거냐고요. 여기다 써놓으면 됩니까?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어떤 신학자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 백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세상에 보이는 전시 백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변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 행동, 사람을 향한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이 보여져서, 알려져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 만유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그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잖아. 이제 너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를 이끌어오고 너희에게 규례와 규범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보세요, 그 규례와 규칙을 지켜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왜? 너희가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큰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저 민족의 주인 되시는 거라고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고 공의와 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있는 것을 세상 나라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에서 가능하다?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기도할 때 함께 계신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고민할 부분 같아요. 진짜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보였잖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잖아, 이렇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자, 시편 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39편 다윗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 39편 한번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많은 거예요? 악인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다른 성경의 다윗의 고백은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고는 원수가 자기 앞에 막 있는 거예요.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 언어들을 내뱉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가는데,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했냐면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내가 입을 열면 저 사람들이 보여서 입을 열면 내가 범죄할까 봐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고요. 그게 해결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입을 닫아버렸는데 입을 닫고 있을 때 내가 뭣도 하지 않더라? 선한 말도 하지 않더라. 2절 보시게 되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더라. 그럼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선한 말, 그러니까 입을 아예 닫아버리니까 범죄하지 않는 건 안 하게 되는데 뭣도 안 하게 된다? 선한 말도 안 하게 되고 있는데, 그게 그 마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었다는 얘기예요. 막 물이 막 끓어오르면 막 열리듯이, 그렇게 해서 이 말할 수 없는 부담감, 말할 수 없는 이 뭡니까? 선한 말조차 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인해서 그가 입을 연 거예요. 그래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선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선한 말이 뭘까요? 그게 4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선한 말이에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선한 말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건 선한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들 향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네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악인들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4절부터 13절까지의 초점이 누군가를 보세요. 초점이 누구겠어요?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수두룩 빽빽해요.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딱 붙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내 입을 열면 저주와 비난과 뭐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도 나올까 봐 입을 닫아버렸는데, 근데 그 입 안에서 뭐 어떤 말이 못 나오냐면, 입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창조주고 나의 피안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 안에서 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부담이에요. 다윗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입을 닫아버렸더니, 오히려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를 반영하는 말조차도 안 해버리고 있는 그 자신이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부담이 되어서 입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모든 이 과정을 아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피로 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4절부터 13절까지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선한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여기는 아까 악인들이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범죄임을 알고 입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을 열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대사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본국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각지에 흩어져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아니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서 각 나라에 흩어졌다 하더라도 그 대사관에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본국,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게 그게 대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이 연결선상 안에서 이 과정까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론으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사실은 정말 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갑의 위치에 있었을 때 우리가 원어나 우리의 것들이 누구를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이 과정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접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포괄적이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에 최대 이익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의 최대 이익. 그럼 이거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거 다 포함해요. 우리의 관계, 국가,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 피조물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길을 가다가 침을 뱉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이제 침 뱉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침을 다 삼킬 수도 없고 하여튼 난감하죠. 그럼 종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자, 그게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 다 뭐겠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지체들은 진짜 삶이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정말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그냥 좀 이렇게 여유가 있지, 나머지는 진짜로 삶을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근데 분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되 그 분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는 것이 다 이렇게 뭡니까? 3D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선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가 만나는 모든 것의 최대 이익을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선포하게 된 그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여기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순종은 페드라주석에서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정점이 십자가예요. 예수의 행동의 목적은 자기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의 최대 이익을 위한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저도 제 이익을 앞에 들고도 있었고, 제 자존심이 먼저 앞서서기도 했었고,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앞설 수도 있고, 내가 접촉하고 있는 것에 최대 이익을 위해서 어떨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더 섬기고 더 이렇게 하고 더 이렇게 내가 더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다른 많은 영역 안에서 제 자신이 제가 접촉하고 있는 심지어 피조물조차 하나라도, 길에 있는 나무 하나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통령, 그 다음에 집권자들, 그들을 대할 때 내가 이 관점으로 대하고 있느냐? 내가 이 자연환경 하나하나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대할 때 이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해 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요. 우리의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요. 10장 36절.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 했을 때 그 이웃으로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그때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접촉하고 있는 사람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그 삶을 선택해 가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부흥을 일으켰을 때 요한 웨슬레 경제 원칙 3가지가 있었어요. 최대한 많이 벌어라, 최대한 전략해라, 최대한 나눠라. 그 나눠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나누라. 여러분, 청교도도 종교교육,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형성되는데 그 자본주의의 본질은 뭡니까? 돈을 자기가 많이 벌어서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막 이생의 자녀, 육신의 종, 안목의 종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쓰며 살자. 이게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많이 소득.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 돈을 우리 이생의 자녀, 육신의 종,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아. 더 전략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를 위해서 투자해. 헌신하고. 그러면 사회가 직장 일터가 생기고 사회가 재정이 순환되어 가면서 그 사회가 더 발전되어지고. 그게 누가 그렇게 했었냐면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위군어들이, 그 당시에 종교계획에 그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 직업이 소명이니까 그 소명된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종교개혁, 그 루터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최대한 많이 벌어라, 최대한 전략해라, 최대한 나누라. 이게 경제 원칙의 3가지였어요. 그리고 그게 기초가 되고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돈이 계급을 나누고 있는 건 인간의 죄의 결론이지, 하나님이 돈을 만들고 경제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악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가는 거예요? 최대한 내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내 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급이 되어지고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되어지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웃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웃에, 특히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동기가 되어주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어떤 이웃은 그리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추구하는 바라는 거죠. 내가 접촉하고 있는 이웃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선택해 가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문득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자, 관계적으로 가정에서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뭡니까? 격리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저주받은 질병이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영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에서부터 버림받은 거, 저주받은. 그래서 정말로 전인격적인 이 버림받은 존재가 나병 환자예요. 철저하게 격리되고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정마저도 내가 좀 아파도 돌보는 가족이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조금 어려운 얼굴년을 당했어도 나를 돕는 사회적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그 도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함께 있다고 하면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끊어진 존재들이에요.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가 예수 찾아와요.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를 고치실 만한 생각이 있으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왔다라고 여기지만 내가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완전하게 다 분리되어지고 완전하게 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저분조차도 나를 고칠 마음이 있을까? 이게 예수 앞에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과연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워낙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질병을 고치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세요. 자,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문둥병자 손을 대도 전염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자기가 전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손을 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 풍토 안에서는 문둥병자의 손 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정해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수에게는 전염이 안 돼서 육신적으로는 괜찮아. 근데 사회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사회적으로는 예수가 매장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그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는 감정이 긍휼히 여김인데,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그 문둥병 나병 환자의 손을 댔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손을 대는 행동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가정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손을 얹고, 예수님에게 전염이 안 되지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저주받은 자, 그 만지게 되면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의해서 이는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접촉하고 있는 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대신 거란 얘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예요. 자, 이분이 이 중국 선교사님이잖아요. 내가 중국에서 소유한 전 재산을 내 하인이 의도적으로 훔쳐가 버렸다. 그는 내 물건을 가지고 항저우로 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그토록 힘든 역경과 고초를 겪게 한 하인의 유익을 위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내게 닥친 첫 번째 문제였다. 우리가 문제 해결이 다르죠.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훔쳐간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되찾아야 되죠. 되찾아질 줄 모르지만 그래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세 사기를 당해봤는데 신혼 초에 500만 원 계약금 걸었는데 그게 사기였거든요. 근데 경찰서 그분 만났어요. 저의 관심이 뭐냐? 그 사람이 최대 이익이 관심 없어요. 내가 그 돈 받을 수 있는가 관심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잡혔으니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첫 번째 문제가 뭔가를 보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안에서 지금 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내게 닥친 첫 번째 문제였다. 그를 잡아 처벌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은 길이 별로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토록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 도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를 고소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교훈이나 그와 유사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마침내 나는 그의 영혼이 내가 잃어버린 40파운드의 상당의 물건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어디 있는지 안 거예요. 자,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예요.
내가 취한 행동은 영국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감동적으로 보였던 것 같다. 그중 한 친구가 후에 40파운드짜리 수표를 보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후로 계속 내게 보내진 도움의 손길에 대한 첫 번째 신호가 되었다. 이 허든 테일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뭐가 이유인가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3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뭐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라봤을까? 저는 이걸 점검했다고 생각해요. 자, 또 하나는 어떤 한 분이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청년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강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청년들이 자기한테 많이 와서 어려움을 묻는다는 거죠. 자기 어려운 상황을. 근데 많은 이 어려움의 상황을 다 얘기할 때 그 어려운 상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직장에서 맨날 회식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식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유흥도 하고 이제 이런 것에 자기 자신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정말 내가 이 직장을 이렇게 다녀야 되느냐? 이 직장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직장이 뭐냐?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과장님이 안수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네 선배 대리가 청년부 회장이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같은 이 입사 동기가 성가대 인도자이면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매일 그렇게 알겠죠? 그곳에서 네가 일하기 원하느냐? 과연 그런 직장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라. 그리고 그들이 즐겨하고 있는 것에 내 자신을 분명하게 분명하게 분리를 해라. 그리고 그들이 술을 먹고 나서 다 뭐가 되면 다 인사불성이 될 거 아니냐. 그럼 뒷정리를 네가 해라. 한 사람 한 사람 태워가지고 택시 집 보내주고 흘린 물건 있는 거 다 점검하고 다 찾고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날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거다. 그렇게 이분이 청년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극단적인 예일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사회 환경 안에서 우리가 다 보호받는 그런 긍정적이고 온화하고 아름답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네 가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회의 변화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그거를 꿈꾸면서 그런 것들을 불합리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럼 창업하든지, 알겠죠? 그럼 그렇게 다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됨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접촉하고 있는 사람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삶을 선택해가는 그 삶을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외국에 가서 강연했을 때 거기에 유학 왔던 한 자매가 그 교수님에게 얘기한 거였어요. 상담한 거였죠. 자기의 좋아하는 분야를 위해서 외국에 유학 왔는데 그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야다. 그래서 교수님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 자기 연구에서 조사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그런 교수님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조사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유학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갈까, 그걸 이제 상담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상담했대요. 그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네가 최고가 되라. 그 분야를 네가 탁월하게 네가 배우고 연구하고 조사해라. 그리고 네가 그 분야에서 교수가 되라. 그리고 너를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 분야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일대 다수로 덤벼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네가 탁월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그 분야에서 탁월해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종들아 상전에게 섬기되 주를 두려워함으로 죽게 뜻해라. 그 말은 뭐냐면 그거 하나라도 뭐하게 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삶을 선택해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영원토록 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종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뭐 이거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해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역전시키든지 아니면 그 삶에서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인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든지 그 일들이 벌어지겠죠. 결국 그 사람들이 로마의 그 지배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보디발이 듣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간수장이 듣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가 듣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기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인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세요. 내가 하인되고 종으로 왔던 걸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럴 수 있냐고, 별이 막 보이더니 내가 지금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신세한탄한 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끌려가서 그 종의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접촉하고 있는 그 대상의 최대 이익을 위해 자기 삶을 선택하는 그 결과물이 보디발이 보게 되면서 보디발이 그 삶의 모든 걸 맡기고 그게 뭡니까? 음모를 받아서 감옥에 가더라도 간수장이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요? 바로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그 자리에 요셉이 연결고리가 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기에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거를 돌아봤겠구나. 내가 예수님이 성적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나는 그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 통치하고 있는 그분을 주목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가 접촉하고 있는 최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서려고 내가 서고 있는가? 이거를 그들이 정말로 많이 애통하면서 돌아봤겠구나. 왜?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어려운 자리니까. 그 자리가 자기도 경제생활을 못하지만 자기 자녀들마저도 교육과 경제도 못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사자 앞에 있는 자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걸 점검했겠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결국 이 가치 안에서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삶을 그들이 살아냈구나. 그게 가능하구나. 이게 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거를 저도 제 삶 안에서 계속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이 삶에 내 삶이 세워지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예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더 정직하게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